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2편입니다. 제72편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자, 오늘 72편, 우리가 시편을 5권의 시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2권째 오늘 72편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게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인지 아니면 자기의 아들 르호보암을 위하여 드렸던 기도인지, 혹은 오늘 72편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아마도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드린 기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해석하는 분들도 한 2가지, 3가지 이렇게 주류를 가지고 나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편 72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녀, 곧 왕이 될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이게 왕이 된다라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왕이 되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어느 틈엔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야 왕다운 왕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기에 72편 첫 번째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처럼 그런 왕이 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일을 보고 잠깐 자기 생각에 도취돼서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유명한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기생 두 사람이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데 똑같은 집에서 한날 1시에 똑같이 낳았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 둘이 생겼는데 한 기생이 그냥 자다가 보니까 이 갓난아이를 깔아뭉개서 압사해서 죽은 거예요. 그 엄마가 좀 칠칠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더 칠칠하지 못한 거는 그 다음에 죽은 아이를 옆집에 사는 아줌마 아기하고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아기가 뭐 다 비슷하고 거기가 거기니까 바꿔놓으니까 누가 진짜 내 아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 왕에게까지 와서 판결을 달라고 할 때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이 아이의 엄마라고 그러고 너도 이 아이의 엄마라고 그러는데 이 둘 중에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냐? 그러면 이 아기,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나누자. 칼을 갖고 와라. 그때 진짜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닙니다. 나는 이 아이의 엄마지만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겠습니다. 왜? 진짜 엄마는 아이를 죽이는 것보다는 옆집 엄마한테 주는 게 낫겠죠. 그런데 그때 가짜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이 아이를 둘로 쪼개주세요. 누가 가짜인지가 딱 드러나는 순간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달라. 우리가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아하,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구나. 여러분, 솔로몬 왕의 지혜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죠. 영적인 깊은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판단력이 필요하죠.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몇 가지 보여주시는 판단력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판단력 중에 한 가지가,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어귀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른 아침이에요.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 하나를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내팽개치고 이 여인이 간음하는 중에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사실은 간음은 여자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남은 거예요.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는데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말을 하는데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까요? 사랑으로 용서할까요? 자, 참 기로에 선 위기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쳐라.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구경꾼들처럼 와서 한 여인의 죽음을 농락하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여인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정죄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고 싶을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력이 필요하고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돼요?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런데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다 믿고 오늘 저녁 때 다 하늘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서 이 세상을 살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깊이 묵상되어진 뭐가 필요해요? 판단력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있어야지 돼요. 우리는 자꾸 흑백 논리로 가려고 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주의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고 또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이렇게 왕이 잘 백성을 다스리면 산들조차도, 들판조차도 백성들에게 평강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우면은요, 아이가 까닭없이 아플 때가 있죠. 엄마 아빠가 서로 위해주고 격려해준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온전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잘못되어진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해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한다.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왕 같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시방석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지혜, 이게 내가 왕이구나,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겠구나. 그 얘기, 그 영화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래서 왕이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연산된 굳이 낸 거예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결코 왕이 되기 위한 목적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왕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성급하게 판단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세계에 250여 개국, 260개국 정도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각 나라의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전 세계에 한 60명의 지도자들이 매일 각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무바라크라고 하는 잘못된 왕도 있을 것 같고, 또 백성들을 조롱하는 남미의 한 독재자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1740년부터 1790년까지 오스트리아를 다스렸던 요세프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 비가 오는 날입니다. 그 왕의 눈에 그 비 오는데 헌구두를 질질 끌고 힘없이 걸어가는 거지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왕은 마차를 급히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구두를 벗었대요. 신하가 말을 합니다. 이게 낌새가 이상하거든요. 왕이시여,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왕 요세프가, 아니다, 나는 왕이다. 마차에 앉아 있으니 구두가 없어도 된다. 집에 가면 또 다른 신발이 있구나. 그러나 저 거지를 그냥 두게 되면 비를 맞고 흙투성이로 걸어야 하고 그러다가는 수명이 단축될 것이다. 그리고 왕의 구두를 벗어주고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참 좋은 왕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간이 가정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아멘.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는요,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은 있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감히 생각도 못했어요.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다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까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악도 막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보살펴 주시는지도 아주 절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판단 속에는 지혜가 들어있고 더 나아가 생명이 들어있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은 그토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지만 솔로몬의 말년에는 이 말씀과는 다른 왕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지혜를 구하고 지혜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말년에 가서는 자기의 부귀영화, 자기의 만족, 자기의 판단력 속에 빠지게 되니까 잘못된 길로 나라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아무리 아버지 다윗이 절실하게 믿는다고 하여도 한 세대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판단 속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미리부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어린 시절에 속썩이는 자녀들이 오히려 미리 그 아이 때문에 기도하니까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녀 때문에 속썩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하, 우리 아이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훌륭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미리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미리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생입니까? 그러면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여러분, 모범생이 영원한 모범생일 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녀에게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 오늘 72편 맨 마지막 이 시편으로 72편이 이 권의 마지막 시편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인생이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 아침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침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기도한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판단력, 주의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십자가의 은혜에 맞추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